잠언 26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실제로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우리가 평시에 참 저 사람 어리석다 한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일이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기를 지혜롭다 하는 사람 중에 엄밀히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지혜롭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냥 그 자체로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래는 사람이 좀 지혜롭고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칭찬했던 사람인데 어느 때부터 이 교만이 들어가더니 좀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이 지성과 지력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일을 더 잘해, 내가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해낼 수가 있고 완성할 수가 있고 내가 더 탁월해,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가 저 참 모자란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모자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죄를 짓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죄 짓는 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에요. 제일 미련한 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거역함인 줄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로 미련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거역한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길 수 있어. 이 제일 미련하죠. 근데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이길 수 있다는 건 자기 능력을 믿는 거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못 이기는 자를 앞에 놓고 이길 수 있다.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사람보다는 힘이 셀 수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는. 저 그리스도 보세요. 일반 사람들한테 비하면 힘이 탁월하죠. 그죠? 능히 사람을 쥐락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가 하나님한테 이길 수 있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미련한 짓이죠. 사탄을 보세요. 사탄은 사람을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대들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미련한 놈이 어디 있어요? 사람보다는 꾀가 있고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나름의 지혜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종으로 쓰임 받을 때는 쓸모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정도 똑똑하니까 하나님 자리도 앉을 수 있어 이러는 순간 여전히 사람을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힘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지혜가 쓸모 있는 자리에서 일하면 지혜롭지만 전혀 쓰이지 못할 자리까지 넘보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거는 세상에 미련한 자 중에 제일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가 교만하여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까지 가버리면 이 사람은 제일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가 감히 그 힘이 미칠 수 없는 지경까지 자기를 높여버리면 제일 약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골리앗, 이스라엘 군인들 앞에 떵떵거려 큰 소리 칠 수 있을 정도로 진짜로 강했어요. 진짜로 강했으면 사람 앞에서나 큰 소리 칠 것이지 감히 너희 하나님이 뭐냐 하는 이 헛소리를 하는 순간 인간 중에 제일 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요. 그러니까 무기도 아닌 돌 하나에 그냥 떨어져 버립니다. 제일 미련한 자, 제일 약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해요.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을 봤냐? 참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바랄 것이 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입으로 떠들어댄 거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바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있어 콩고물 하나 얻어먹을 게 없어요. 그날 골리앗 옆에서 깔깔대던 사람들 중에 뭐 얻어먹은 게 있습니까? 한번 웃고 말하지 그냥. 그러나 다윗 옆에 있는 사람은요. 이 양치던 놈이 왔고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는 놈이 와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다고 할 때 야 오늘 어린 놈 송장 하나 치레 생겼구나 그랬는데 승리를 맛보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본래 칼을 잘 쓰고 나는 본래 힘이 좋고 그런 말 안 했어요. 나는 양치는 사람인데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를 했다. 하나님이 곰도 이기해 주셨다. 만군의 여호와를 멸시하는 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하나님 했단 말이죠. 하나님 들으시고 다윗을 쓰사 제일 약한 사람을 써서 제일 강한 자를 엎어뜨리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구속사의 섭리에 정말 딱 맞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왜 그러죠? 이거 바보 같은 소리니까요. 이런 소리 못하게 하려고. 어떤 주제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제일 바보 같은 게 구원이죠.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칭 지혜롭다 해버리면 구원에 있어서도 자기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말이지 이딴 소리 한다고요? 이와 같은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스스로 의로워서 우리는 메시아를 가질만 하며 스스로 지혜로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다 알고 있었으며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세계 역사를 운행했으며 이런 쓸데없는 소리 정말 구원을 얻었다고도 빼앗길 만한 이런 미련한 소리 못하게 하려고 결국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면서 죄를 없이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잘 보세요. 메시아가 그냥 와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뭐하냐? 이스라엘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경건함으로 돌이키고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없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메시아가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뭘 보탰네 우리가 다 알고 있었네 우리가 했으면 이보다 더 나게 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참 안타깝네 이런 이상한 소리 이런 죄악된 소리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맡겨두면 한 사람도 회개하지 못할 것인데 완전하게 회개하게 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진짜 하나님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쓰신 중간에 어떤 방법이 뭐였냐? 그 과정 안에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하사 그들이 이방에 팔려가게 하는 거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믿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요렇게 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이스라엘 사람 중 누구도 알지 못하고 구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계획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들의 입에서는 여전히 교만한 입술로 죄만 지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르게 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소리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찬송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가 선구적으로 찬송을 했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러는 완악하게 하사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 바울 자신도 이거를 못 깨달았단 말이죠. 예? 바울 같은 천재요 지식인도 몰랐어요. 예수 죽인다고 혈안에 대해서 쫓아다닐 때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나니까 왜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또다시 세계에 흩어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냐, 그 중에 더러는 꺾일 수밖에 없냐 할 때에 이 방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개하게 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다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 한마디 조언이라도 할 수 있겠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영광이 세세 하나님께로 돌아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과 그의 영, 그분의 아들 앞에서 내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으며 가장 악한 자입니다. 최초의 타락자 사단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자는 꼭 사단과 같고 누가 아니랄까 봐 사단의 자식입니다. 옛 뱀, 스스로 빛나는 자인 것처럼 가장한 자, 그러나 어둠뿐인 사단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는 그 일을 듣고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림이 마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는 무지하나 하나님 지혜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 새벽에 주님을 찾게 해주시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롭고 오직 하나님만 지혜로우시고 오직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복되게 하실 리가 하나님이시고 회개케 하실 리가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